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됐냐면요, 사마리아라는 그 땅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갈라졌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됐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이렇게 2지파만 남유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쯤 될 거예요.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죠.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가 엄청나게 잔인한 민족이라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반은 잡아가고 반은 갖다가 자기네 민족을 거기다가 심었어요. 그래갖고 전부 혼혈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이상해졌잖아요. 그리고 엄청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혼탁하게 됐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그 아수르한테 안 망하고 그 시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랑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다가 바벨론에 BC 586년에 이제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보존하시려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굴비처럼 엮여갖고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는 막 이렇게 혼혈하게 안 만들고 자기네끼리 어쨌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게 만들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이키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에 예언하셨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크게 강성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를 만들어가지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라고 그랬어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1, 2,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야. 이렇게 피를 안 섞었어. 근데 너네는 피가 더러워. 그래갖고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주 죄인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더 나쁜 사람. 이라고 그 사람들이랑 상종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지나가면 상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나가. 아예 뺑 돌아가. 이렇게 질러가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안 질러가요. 이렇게 삥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요. 이 불쌍한 여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진짜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불에 빠질 인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 똑똑해가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쌍한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이 왜 5명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금 6번째랑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뭐 별의별 억측이 다 많지만 그런 거는 다 빼고 어쨌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지금 그러니까 낮 12시, 이게 지금 12시예요, 12시. 12시가 되면은 너무 뜨거워갖고 아무도 안 다녀요. 아무도 안 다녀. 근데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몰래 와갖고 물 퍼가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모르고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딱 가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우리 사마리아인
더군다나 자기 여자인 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러냐 이거.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응?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남편 좀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네 남편 아닌 거 알고 있다. 네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지자 아니냐고. 근데 이 여자가 꼭 나쁜 여자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가 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자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자기네가 그래도 옛날에 믿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요. 자기네도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뭐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얘기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 여자를 만나주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다 목말라요. 돈이 많은 사람도 목마르고 돈이 없는 사람도 목마르고 이렇게 남편이 5명, 6명 있어도 목마르고 모든 사람이 목말라요. 목마름의 근원이 뭘까요? 왜 목마를까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뻥 뚫린 이 목마름의 이 근원을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 뭔가를 채워놓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막 채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여기다 돈을 채워요. 아무리 채워놔도 이게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 대통령까지 해봐도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뭘 채워요? 명예.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고 어저께 며칠 전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옛날 얘기겠지. 어떤 할머니가 고대에서 그 도서관에서 몇 년째 노숙을 한대. 근데 그 할머니가 외국에 가갖고 65학번인데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왔대. 근데 노숙자야. 고대를 나왔으니까 고대 도서관에서 맨날 노숙을 하는 거야. 거기서 맨날 앉아가고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근데 이제 뭐 뻔한 얘기라 조금 보다가 말하는데 뭔 이렇게 펴놓고 연구를 한다고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겨. 예수님만 믿으면 간단하게 끝날 얘기를 그거를 연구를 한다고 평생을 바쳐가지고 펴놓고 뭐 동그라미 그리고 뭐 그러니까 우주가 왜 생겼는가 뭐 조금 듣다가 이거 이 할머니도 평생을 바쳐갖고 쓰잘데기 없는 거 연구했구나 그러고 이제 안 들었는데 이 인간들이 그래요. 이 우주가 왜 생기고 왜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예수님 이것만 믿으면 간단하게 이거 알 수 있는 성경에 다 써 있는 거를 평생을 노숙자까지 돼가면서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갖고 26일을 굶었대. 그러니까 뼈만 앙상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 26일을 어떻게 굶어. 그러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맨날 누가 빵 하나 사주면 그거 하나 먹고 라면 하나 사주면 그거 하나 먹고 아무도 안 사주면 그거 그냥 굶는 거야. 박사학위 땄으면 뭐 하냐고 할머니가. 인생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많이 배우기만 하면 뭐가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따면 뭐 외국 가서 박사학위 따오면 뭐해요. 채워놔도 이게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이 없잖아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를 알면 끝나는데 모르니까. 자, 근원을 아셔야 돼요. 이 비어있는 게 왜 비어있을까를 아셔야 돼요. 왜 비어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여자를 막 수없이 쳐넣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왜 사람들이 이게 비어있을까요? 왜 항상 목마를까요? 뭘 집어넣어도 만족감이 없고 목마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확 불어넣어서 인간이 됐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마시면 그 소금물이 바다에 얼마나 많아요.
그 소금물을 마시면 계속 목말라서 죽어요. 그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은 이게 해갈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많은 물을 먹어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더 목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세상 걸 아무리 집어넣어도 목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워낙 계셨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돼요. 아멘.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 할머니처럼 박사기를 따고도 와갖고 뭘 연구를 한다고 맨날 도서관에 앉아서 연구를 한들 하나님 이렇게 한 분만 알면은, 이 성경만 알면 그 사람이 평생 연구한 거 한 방에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걸 아무리 연구하면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해결된 거를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별의별 연구를 다 하는 거, 빅뱅 이론이니 뭔 이론이니 뭔 이론이니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돈벌이는 하지. 그거 학교에서 교수가 돼갖고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막 가르치는 거지 뭐. 말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론이라고 만들어갖고 가르치고. 뭐 어떻게 유명한 교수가 가르쳤으니까 나도 또 그렇게 거짓말 배워갖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자, 예수님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모든 진리가 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만 되면, 워낙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한 분이시잖아요. 워낙 나랑 같이 살았다가 죄 지어서 하나님은 더러운 데 계실 수 없으니까 떠나셨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원리를 팽개치고 그냥 내가 다시 더러운 거,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말로만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 내가 다른 거 막 채우려고 막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내다 보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믿는 게 뭐예요? 막 가서 주차장에 가서 봉사 열심히 해갖고 장로 되신 분이 누구예요?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서울시장 되셨을 때는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갖고 5만 욕을 다 얻어먹고, 서울시를 왜 하나님한테 왜 바쳐? 그래갖고 대통령까지 되셔가지고 결국 감옥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감옥 속에서 만나주셨겠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막 요란하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나요. 뭐 간증, 나 2번이나 간증 들었어. 그 교회에서. 내 인천 순복음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도 인천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뭐 당신이 엄청나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뭐 남들 고등학교 갈 때 자기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밀짚 모자 푹 눌러쓰고 수박 장사하고 막 그랬대. 그리고 자기 엄마가 그 시장에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그래 요만한 귀퉁이 얻어갖고 거기서 노점하고 막 이러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대 입학하는데 입학금이 없는데 그 시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뭐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해갖고 저 사람 믿음 대단히 좋은가 보다. 다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등천동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도 또 초청해갖고 또 간증 들었어. 그래갖고 당연히 이명박 찍어줬지요.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랬더니 결국은 뭐 어찌 됐든 감옥에 갔잖아요.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 감옥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으셨지, 그렇게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는 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를 못 사는 거죠. 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막 그래갖고 세상 방법대로 막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처음 창세기 1장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랑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다시 주인이 되시면 이제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목마르지 않고 다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목말라요. 뭐가 많이 있어도 목말라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비결을 모르고 그 할머니처럼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없고 평생을 26일을 진짜 목사님들도 40일 금식하기 어려운데 26일을 생으로 굶어가지고 화장실에서 픽 쓰러져갖고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살하고 가죽만 남았어. 아니 뼈하고 가죽만 남았더라고. 그게 자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성경이 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참한 여인을 예수님이 딱 만나주는 순간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당장 나 여기 이 샘물 풀어오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 건 줄 알고.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랬죠? 성령. 자 명절을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만 받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막 펄펄펄펄 뛰는데 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럼 끝까지 이게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목마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 욕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안 채워져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사는 바깥에서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듭나게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내가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절대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든 뭐가 없든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바울이 돈이 많았어요. 부인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뭐 헌금을 맨날 막 퍽퍽 대줬어요. 자기가 집 짓고 다니면서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면서
목회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시려면, 자, 우리는 지금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바울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절대로 기뻐하거나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다못해 암만 걸려도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암을 주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다고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바울같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다 희생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감옥에 갔고 목 잘려 죽었는데, 그럼 그거는 뭐예요? 자, 영원한 세계와 이 세상에 썩어질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 눈이 썩어질 거, 이 세상 보이는 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이제 막 경고를 하잖아요. 막 이제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막 이제 유대도 이제 다 망한다, 바벨론에 이제 끌려간다, 막 이제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데 그 죄가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대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래도 그 땅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옥토가 아니고 막 비가 뭐 때때로 내리고 막 이런 데가 아니에요. 비가 한번 샥 오면은 샥 사라지고 사막 뭐 비슷한 데니까. 그러니까 물을 가두지를 못하니까 자기네가 회를 갖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물구덩이를 만들어갖고 물을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둬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수지 같은 걸 만들 때 우리나라는 그냥 흙으로다가만 해도 되지만 거기는 이제 슉 빠져나가니까 회로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물이 잘 보존돼야 되는데 어떻게 터진 웅덩이라 그러죠. 하나님 한 번만 탁 흔들면 거기 지진이 많잖아요. 살짝만 흔들면 그게 다 갈라져. 그래갖고 물이 샥 다 빠져나가네.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그 물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그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런 박한 땅을 줬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농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농사가 잘 되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도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농사를 좀 잘 지어보겠다고 이렇게 꾀를 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줄 텐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했는데 그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적과 꿀이 흐르지. 안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안 좋은 땅이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왜 힘드냐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평탄해. 나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면은 안 좋아. 자꾸 이렇게 웅덩이가 터져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러니까 이게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멩이 가지고도 빵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죠. 자, 둘째,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찾아오셨고, 둘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오셨다 그랬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그냥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받아야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영으로 받아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나한테 찔림도 오고. 자, 우리는 자꾸 막 감동을 받으려고 그래요. 육은 감동을 좋아하는 거고 영은 찔려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내 거가 아닌 건 버리고. 자,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거든요. 육적인 건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갖고 피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바르고 또 태우고 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해. 각 오실 때 양 들고 와야지, 비둘기 들고 와야지, 그것도 잡아야지.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은 예수님 그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다 끝내놓으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지금 편하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것도 못하고 집에 앉아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산 제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양이나 소나 막 이런 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제물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물이 됐기 때문에 나도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예수님도 제물로 이 시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제물로 드려져서 태워져서 내 거가 아무것도 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내 뜻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죠.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자, 항상 내가 먼저, 두 번째는 뭐가 먼저예요? 돈이 먼저, 그 다음에는 자식이 먼저. 하나님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되죠. 이제 어떤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첫째는 누가 첫째예요? 자기는 여섯 번째인가 된다며. 첫째는 아들, 딸, 남편, 그 다음에 개 다음에 시어머니라며.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여섯 번째는 간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한테 순번이 시어머니가 여섯 번째래. 걔보다도 그 다음 번이래, 순서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면서 여섯 번째는 간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대나 뭐래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순서에서 벌써 이렇게 여섯 번째 걔보다도 시어머니가 번호가 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순번이 벌써 몇 번째로 밀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번이 1순위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식이 1순위, 돈이 2순위, 남편이 3순위, 이렇게 다들 순위가 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예수님이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순위. 이게 어렵지만 이거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대를 자꾸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근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 육신이. 그러니까 내 소욕,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다 2000년 전에 함께 예수님이 죽여놓으셨어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믿는 것이고 인정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건 안 믿고 그냥 조금만 믿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 죄값과 내 모든 심판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걸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굵은 거, 이게 진짜 굵은 거예요. 이걸 확 믿어버리면 나머지 자질구레한 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쉽게.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자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뭘로 드렸어요? 토지 소산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자기가 농사진 거. 토지 소산, 땅의 소산, 육의 소산. 양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약속하신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였어도 내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육의 열매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것은 다윗이 죄짓고 나서 밧세바랑 죄짓고 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 내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상한 심령,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는 짓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하게 이렇게 나는 그 정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 진 거를 이렇게 다윗처럼 눈물이 그냥 침상을 적실 정도로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 아까도 양식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럼 그 양식이 도대체 뭐냐? 양식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양식이라고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고, 자, 영원한 양식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뜻을 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최소한도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안 데리고 가고 천국에 안 데리고 가고 여러분들만 딱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너 왜 너만 왔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너만 왔어? 다 데리고 와야지. 왜 너만 왔어? 네 자식들은 다 어떡하고 네 남편들은 다 어떡하고 왜 너만 왔어? 다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기도라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피를 먹고 마시고 성찬식 때 하는 거가 그거는 형식이지만 자,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를 씻는 걸 말하는 거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자, 처음에는 제가 펌프 말을 했죠. 펌프에는 물이 하나도 없을 때는 내가 바가지로 퍼넣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맨날 의도적으로 순종하면은 그건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성령이 확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가면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단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가 맡겨지는 단계로 가는 게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이거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 아파트를 주시고 뭘 주시고 자꾸만 이 세상에 썩어질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기 내 마음에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육은 지옥이에요. 육의 열매는 지옥이에요. 영의 열매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꾸 처리하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뭐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육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는 게 죽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추수할 일꾼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는데 아까도 추수할 때가 4달이나 남았는데 추수할 일꾼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추수하러 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 추수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변화가 되더니 동네 가서 물동이 집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래가지고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여자 너는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 우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틀이나 묵으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수된 거예요. 추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추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그러면 어디선가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물 줬고 누구는 추수하고 사람마다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추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심었는데 딴 교회 가서 추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만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뿌리는 자도 따로 있고 거두는 자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완전히 못자리판이에요. 못자리판. 많이 뿌려가지고 많이 딴 교회에 많이 가죠. 나도 거기서 못자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엄청 많이 거기서는 전도가 많이 되고 해서 다른 교회도 엄청 많이 갔어요. 이단들도 많이 갔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못자리 사명을 가진 사람은 못자리는 계속 이렇게 나눠 갖고 심어야 그 모가 잘 자라죠. 못자리 떠나면 안 돼. 그리고 계속 묶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자기 사명이 끝나면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졸업시켜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중학교 올려보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죽을 때까지 거기다 가둬놔야 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옮겨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죠.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주인 메시아, 여러분을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심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육신의 정욕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것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왕의 신하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 이제 아픈데 좀 살려주라고, 오셔서 살려주라. 그러니까 낫다 그랬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낫는 거예요. 나만 바르게 서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다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 내 탓이에요. 자, 천주교에서 딴 거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써붙이기는 잘했어. 뭐든지 다 내 탓이래.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 탓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이 있거든요.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뭘 잘못했든 잘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 너무나 높아지고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으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함을 했든 뭘 했든 억울했든 감옥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다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감사하면 그 분한테는 진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데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초점은 영생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육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 거 엄청 좋아 보이죠. 다 속에다가 육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냥 종교 생활은 다 내 속에 더러운 게 다 있어도 이런 거 하나도 안 죽이고 열심히만 내면 돼요. 가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잘했다 하고 뭐 직분 주고 때 되면 뭐 다 멀쩡하게 예수 잘 믿어. 다 잘 믿는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자,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분명히 유업이 없다. 그래서 유업이 없다는 거 상속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성경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신약을 읽어보면 신약이 진짜예요. 구약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없어도 되고 참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약이 진짜인데 신약이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헌법도 지금 변호사들이 헌법이 옛날 헌법을 가지고 지금 법정에 가서 다퉈요. 그건 이미 끝났잖아요. 새 헌법을 가지고 이제 법이 새로 바뀌었으면 그 법을 가지고 다투는 거지. 지나간 거는 소용이 없어요. 좋은 법이 아무리 그때는 좋았어도 지금 바뀐 게 엉망인 법이 바뀌었어도 그 법에 의해서 다투는 거잖아요. 새 법이. 그러면 법도 신약이 진짜예요.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 뭐라고 써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유업이 없어요. 천국은 못 간다고 분명히 써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고 전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양쪽 말이 다 맞아야 진짜예요. 주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게 두 개가 다 맞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중에 못 가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살고 예수로 살려면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면 누가 못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또 연습하고 또 이걸 붙잡고 살고 이러면서 이제 갓난아기가 자라듯이 계속 자라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는 게, 예수님의 신부의 단계까지 자라는 게 이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하고 계속 껍데기,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외적인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